나만. 그래서 제목도 그냥 나만 장군 이렇게 했는데 평신도로 있을 때 그 부흥회를 하고 했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부흥회에 오신 전도사님이 저는 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부러도 그러시긴 하지만 세련된 모습을 안 보이시잖아요. 옷도 수수하게 입으시고 화장도 안 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기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물론 저는 그런 분들만 봤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한다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라고 오신다고 해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뭐 이렇게 어디 하나 뭐 빠지는 데 없이 굉장히 아름다우시는데 그분이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할 때 자기는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매력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좀 외모가 수려하신 분이 와 나아만을 매력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아만 잘 몰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아만을 조금 봤는데 그리고 지나갔다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특히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아만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런 면에 있어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나아만 장군을 굉장히 매력 있다고 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저와 함께 보세요. 우선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은 아람 그 당시 아람은 최고 강대국. 이스라엘도 꼼짝 못하고 아마 이스라엘이 거의 그 조공을 거쳐가면서 옛날 뭐 우리나라 약할 때 중국의 조공을 바치듯이 이렇게 바쳐가면서 했을 정도로 그때 아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그 코맨더, 사령관, 총사령관 정도 오늘날 치면 국방부 장관, 합참의 장군도 된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근데 그 군대의 장관일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나라를 거의 구할 정도로 대단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서 정말 최고의 왕은 아니지만 세습을 하는 왕은 아니지만 거의 실권과 특히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는데 레프로시, 문둥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말이 2절에 보시면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종이에요. 종도 이렇게 뭐 큰 종이 아니라 정말 심부름만 하는 이런 종. 한 요 정도 그림 이렇게 돼 있고 요 정도 아이. 아주 작은 아이가 옛날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갖고 정복할 때 끌고 온 포로로 잡혀온 강제로 끌려온 포로였어요. 근데 그 종으로 이제 그 나아만 장군 집에서 그 종의 나아만의 와이프를 시종 들고 있었던 종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아유 우리 주인님 장군님 우리 동네 내 고향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퇴근하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이상한 게 나아만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왕한테 가요. 왕한테 가서 내 계집종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했더니 이 왕은 또 한술 더 떠요. 그래? 가라!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장군 나아만이 갈 테니까 이스라엘에서 꼭 그 문둥병을 추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왕 하는 이야기가 그 밑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 6절, 7절 쭉 나오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북 찢으면서 내가 무슨 신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가 나는 못 고치는데 이거 분명히 이 강대국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시비를 붙이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라고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왕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나아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뭐를 갖고 갔냐면요. 그 5절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갔어요. 은 10달란트면요. 잘 모르는데 한 400kg 정도 된대요. 400kg. 금이 70kg. 제가 그래서 언뜻 찾아보니까 지금 금값이 이렇게 많이 변하지만 뭐
한 1kg에 한 5천만 원 한다며요. 금이. 그 1kg의 금괴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며요. 그러면 이게 60kg 얼마예요? 30억이에요. 금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 4억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뭐 제가 잘못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언뜻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 30억 원 정도의 상품을 싣고 가니 그 호위병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행렬일 거 아니에요. 이 행렬이 딱 엘리사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갖고 비서를 시켜갖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 말만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적어도 나 정도인데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나와갖고 자기 생각에는 성경이 분명히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지. 그 요단강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요단강이 별 볼일 없다며요. 조그맣다며. 그래서 나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비는 이 강보다 훨씬 낫다. 그런 강을 놔두고 내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느냐 하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돌아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13절 바로 위에 12절 마지막 부분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러 가는데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랬을 때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서 정말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풍덩 한 번 나오고 풍덩 두 번 나오고 풍덩 세 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재밌잖아요. 세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7번째 요거 이제 떠나는 장면이에요. 여종과 그 아내가 배용을 받으면서 나아만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요거 이제 문들평 하는 상 보이세요? 이렇게 있는데 손을 들고 좋아하고 있어요. 뒤에 신하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죠. 이렇게 다 나왔다라는 게 이야기.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갖고 간 거 한 30억어치 금과 은과 옷을 전부 다 엘리사래요. 다른 거 있는데 엘리사 여기 나만 잡는 거 엘리사에게 자기의 그것을 다 사례로 들었더니 엘리사는 절대 안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쭉 보면 너무 안 받으니까 이 나만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부탁이 있으니 여기에 있는 흙을 수레 2개, 닭이 2대의 식을 정도 흙을 주세요. 제가 그 흙을 가져와서 그 흙을 깔고 이제는 자기가 절대 이 세상에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신 줄 알고 그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종이 게하시가 나왔던 비서가 저 30억 원어치가 우리 주인은 다 돌려보내고 안 받네. 너무 아까워서 쫓아가고 거짓말해갖고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인가 뭐몇 킬로 되네. 그거 갖고서 싸우다가 감추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에게 왔더니 엘리사가 어디 갔더니 아무것도 안 갔는데요. 내가 다 안다. 너 그런 거짓말과 잘못한 거였으니까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렸다. 라는 게 5장 마지막 줄로 해서 나와서 이 이야기 이제 성경 기자할 때 잘 되죠? 나만의 문둥병이 어디로 왔습니까? 그렇게 하시한테 간다. 자, 이런 게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언뜻 보면 이런데 잘 보면 아주 저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그 참 웃기잖아요. 처음에 성경이 이럴 때 참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일 큰 나라에 제일 큰 그것도 이렇게 뭐라 하죠? 뭐 장관 이런 게 아니라 군인의 대장이니까 얼마나 건장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건장하고 대단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문둥병에 딱 걸려. 그리고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딱 해답을 거예요. 작은 종에게서, 여자 계집 종에게서,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계집 종에게서 솔루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만약에 남한 정도의 위치였으면, 만약 국무총리 정도 됐으면, 그것도 더한 거죠. 이 당시는 그 정도 위치 됐으면 그 집에 있는 작은 종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아랍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나아만이 볼 때는 이미 정복한 나라예요. 내 발밑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까지 찾아가요. 그 전에 자기는 좋다는 의원, 뭐 강력한 나라의 최고의 지위에 있으니까 모든 최고의 의사,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건데 그거를 다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싹 생각된 채로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떠나요. 떠날 때도 대단하죠. 수십억 원어치의 금과 은과 옷과 행렬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크게 나오는데 갑자기 엘리사한테 가서 문전박대를 당해요. 성경이 자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7번 가서 씻어. 그럴 때 당연한 표정으로, 태도로 자기는 안 하겠다고 도망갈 때 제가 아까 왜 좋아하냐면 종들이 말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굉장한 체격과 아마 무예와 그리고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 종들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화가 났잖아요. 지금 화가 나고 가는데 어떻게 지금 종들이 아버지요, 아버지 말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왜 듣냐면 이 평소에 이 사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계집 종이 포로로 끌려온 그 작은 종이 자기 주모 와이프에게 감히 이야기하고 와이프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금과 은을 싣고 또 가요. 그리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지위라든가 모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문전박대에 화를 내요. 그래갖고서 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 저는 이 부하들이 나서서 말릴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권위자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에 감히 화가 나갖고 나가는데 종들이 가서 말려갖고 말한 것도 그렇잖아요. 별로 굉장히 스스럼 없이 얘기하잖아요. 뭐 큰 거 하라고 그래요? 가서 그냥 잠깐 칫솔했는데 그거 못 씻어요? 굉장히 그동안의 이 분위기가 소통되는 분위기였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들어요. 그 대단하신 분이 그 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또 분명분명 하나님 창조하잖아요. 한 번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처방이라는 것도 아니고 물로 7번을 들어갑니다. 이상한 명령을 하잖아요. 그걸 또 한다. 그랬더니 다 나요. 그리고 그 상품을 다 가져왔던 그걸 다 드려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예요? 클기나 좀 주세요. 그리고 뒤에 나오면 또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그 아까 말한 그 비서 개아시가 탐이 나갖고 뒤쫓아 가갖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잊어버렸는데 우리 신학생들 중에 가난한 애들이 있어. 옷 두벌을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게하시가 갈 때요. 이 나만이 아래서 내려서 맞이했다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최고의 지위, 최고의 무예, 최고의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도 작은 종의 말을 기다립니다. 그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의 말을 듣고. 저는 그게 평소에 이 집의 분위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지위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무섭게 굴었으면 어디에 감히 계집 종의 말을 아내가 전할 수 있으며 그 화가 나고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죽으려고 누가 그 부하들이 그 앞에서 말리고 그랬겠는가. 저는 평소에 이 사람이 집안 분위기라든가 모든 부하들과의 관계라든가 이게 상당히 소통되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이 이런 면을 싸움에 나가면 최고의 용사인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인데 또 작은 아이의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부하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이런 자상한 면과 큰 면, 그 다음에 거친 면과 아주 순한 면 이런 면을 다 갖고 있는 이런 면을 아마 그 전도사님이 그때 수십 년 전에 강릉의 작은 교회 부흥에서 이 집사에게 인상 깊게 한 말이 그거였다 라고 제가 묵상했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효도르라고 해요. 효도르. 표도르? 러시아 쪽에서 자꾸 표도르, 에밀리안코? 이 사람은 뭐냐면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챔피언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은 아니고요. 한 5년 전, 10년 전 사람인데 사상 최고의, 지금도 사상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파이터라면 이 사람이 1등이 꼽혀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싸움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요. 격투기하고 권투 선수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사랑받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별명이 6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0억 전체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없다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엄청나게 싸우죠. 챔피언이죠. 왜 이 사람이 사랑을 받냐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애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 그림 누가 그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렸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렸어요. 딸 밥. 근데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굉장히 사랑해요. 그 일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취미가 뭔지 아세요? 사진 찾다 못 찾았는데 제가 옛날 기억에 맞으면 이 사람 취미는 뜨개질이에요. 매력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파이터예요. 이 사람 싸우는 거 한번 저기 가서 혹시 봐보세요. 인정사정 없어요.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잘 싸워요. 근데 딱 그거 끝나면 딸 바보, 아내 바보예요. 그리고 집에서 뜨개질 한대요. 애를 저렇게 업고 다녀요. 그 다음에 그림들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거 이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사람도 이 사람 사랑하죠. 왜요? 나만을 사랑하죠. 왜요? 저는 그거를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나만과 이 표도르는 닮은 꼴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보세요. 나만은 great general, 대단한 용사예요. 워리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표도르는 정말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좋은 아빠예요.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좋은 주인이에요. 계집종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고 그 부하들까지도 잘 케어하고,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상하고 굉장히 세밀한 부분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체가 더 호울이다. 파트가. 저는 나만의 스토리를 왜 여기다 하나님께서 넣으셨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나만처럼 거칠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당할 자가 없고 어떻게 보면 막 잔인하고 막 과격하게 싸우니까 챔피언이 됐겠죠. 그 시대 챔피언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정말 자상한 남편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아빠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까지, 그 하인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상.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없으면, 평소에 그런 게 없으면 엘리사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가서 큰 일을 하고 때로는 과격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약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때로는 자상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든 면, 더 홀, 그것을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도르보다, 이 나아만보다도 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캐릭터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는 원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24장로와 온 천군 천사의 그 찬양을 받으며
금빛 면류관 쓰고 계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디로 와요? 밑으로 오신다고. 우리한테 오신다고. 우리한테 오실 때 어떻게 와요? 말 구유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목수를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호울입니다. 호울. 하나님의 그 하늘조차 파트예요. 일부분이에요. 이 세상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세상 우리까지를 다 포함하는 더 호를 영향을 미치시고 그 모든 것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나만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성경 지번에 나만 스토리를 그렇게 보거든요. 십계명,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보면 처음에 우상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새겨서 절하지 말라 해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계명을 우리는 달달달 외우지만 이 계명 이걸 정리해보면 이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뿐이야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위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이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패밀리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위해서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패밀리를 위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 모든 것을 거짓 증거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도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행동, behavior, 언행뿐만 아니라 attitude, 우리의 태도까지, 우리의 인사이드까지 하나님께서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파트가 아니라 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파트가 아니라 전체다. always, 항상, 어디나, 언제나. 그거를 어려운 말을 자꾸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안 계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전체를 얘기하십니다. 요단강에도 계시고 작은 계집종에게도 계시고 나를 만류하는 그 부하에게도 있고 또 엘리사에게도 있고 아람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이게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위로가 되죠?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읽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이방 저 개같은 자식들한테 바벨론한테 멸망돼서 내가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왔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70년 그것은 너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70년 뒤로 돌려보낼 것을 예고하셨다. 나만's washing 7 times in the Jordan.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내가 현재 알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 할지라도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말씀과 그러니 이 나만의 스토리를 읽는 이 포로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이 나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조그만 계집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나라에 있지만 나만 입장에서는 정말 이국의 조그만 포로로 잡혀온 정말 작은 계집종에 불과하잖아요.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먼 길을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7번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문둥병이 치유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언제나 늘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현재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나 늘 임마누엘 God with us 한다는 것이 이 나아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로들에게 주시는 스토리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문둥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문둥병, 마음의 상처 또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에처럼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가까운 데서 아주 작은 계집종인데 여러분을 말려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부하들에게 그 종들에게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케어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고 견디는 거다. 그러면 70년 뒤에 수룹바벨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 영광 중에 돌아옵니다. 오늘 나만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만은 저는 정말 매력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도 이 나만 같은 매력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매력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어디에나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되면 계집종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먼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이상한 지시를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문둥병은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나아만과 같이 매력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놓쳤던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를 이제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 이제는 믿음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처, 문둥병과 같은 환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속에서 소망 속에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